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으신 분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분을 설명하냐면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증가라는 것은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면 이름이 잘 생소할 수 있지만 아마 나니아 연대기 하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1억 5천만 부가 전 세계에 팔린 판타지 소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반지의 제왕을 보셨을 것인데 반지의 제왕과 거의 비등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을 C.S. 루이스가 썼는데 우리가 보신 분은 알다시피 그 나니아에 사는 아슬란과 또 이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의 흐름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판타지적으로 이야기해서 기록한 것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인데 1961년 판 서문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 귀신을 믿느냐고 묻기보다는 귀신들을 믿느냐고 묻는 것이 더 적절한 질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나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며 그들 중 일부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적이 되었고 따라서 인간의 적이 되었음을 믿는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부른다. 귀신들은 선한 천사들과 본질이 아예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본질이 부패한 존재다. 악인이 선인의 반대이듯이 귀신은 천사의 반대다. 귀신들의 지도자이자 독재자인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미가엘과 반대되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귀신들 그리고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경에서도 영적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존재, 이 사단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도 말했고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시며 악한 사단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이 존재는 영적 세력이기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7절에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과 같은 전신갑주를 취하며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영적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지금 비슷한 표현을 세 번이나 쓰고 있죠. 기도, 간구,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 싸움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넓은 의미의 대부분의 기도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간구는 무엇이냐면 특정한 필요나 요청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청원 기도나 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과 세상을 심판해 달라는 탄원 기도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탄원 기도가 간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래 오늘은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지만 항상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이 강한 힘으로 우리 성도와 교회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내하며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 이 성경에서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배고파서 이제 먹이를 찾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믿는 자들마저도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깨어 있고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죠. 우선은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기도의 대상이 자신을 넘어서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할 때 무엇을 구하냐면 바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도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인 교회도,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개인이 완전 문장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로마 군대가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방패를 가지고 진영을 형성합니다. 삼각형, 사각형, 원.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냐에 따라서 방패로 막고, 그리고 이제 칼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방패가 무너뜨려졌어요. 그러면 그곳으로 적이 침투해서 결국 안쪽에서 바깥으로 공격하게 되면 그 단단했던 진영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깨어 있어요. 몇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몇 사람이 깨어 있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못한다면 결국 사단은 그를 통하여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개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서 구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의 기도를 요청한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중요한 문제, 또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문제, 이것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이런 것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입장이라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요. 감옥에서 아프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미 그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라고 19절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나의 입을 통하여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재판을 황제 앞에 해달라. 이제 자신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이 지금 부당하기 때문에 황제 앞에 공정하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갇혀 있고 이제 곧 로마로 이송돼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까지 갔을 때, 또 재판을 받을 때 이제 시위대가 이제 바울을 같은 감옥에서 같이 수갑을 차고 이제 경비를 쓰게 될 때 바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시위대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20절에는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지금 사신인데, 어떤 사신이냐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신은 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외국에 대사가 와 있다면 치해복권이에요. 그 안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또 그 대사가 혹시 잘못을 범한다면 우리나라에 추방을 시키지만 우리나라 법으로 그를 재판하거나 또 그에게 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대사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다는 것이에요. 쇠사슬에 매어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만 그는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상에 파송한 사람이기에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로마에 간다면 누구 앞에 서는 것입니까? 그 당시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변호해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가 믿는 신앙, 믿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가 왜 하나님이신지를 변호해야 합니다. 얼마나 담담이 필요합니까? 두려움으로 그리고 비겁함으로 물러난다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에베소를 통해서 보았듯이 바로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받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구속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 사역이 그동안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온 만물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통일되어서 이제 회복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에베소서는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 육체적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성령 안에 지어지며 하나님이 거하시를 성전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가 듣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우리는 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지금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갇혀 있더라도 황잡해 설지라도 자신은 이 사명을 전하는 대사로서의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깨어있기 위해 우리는 우리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서를 다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24절에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두기고를 통해서 이 서신을 전달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는 동력자를 통해 지금 서신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는 두기고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두기고에게 지금 이 편지를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낸 이유가 2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궁금하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 또 바울이 갇혀 있음을 통해서 복음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소식을 알리며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지금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또 감옥에 있던 관수마저도 그리고 시위대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소식들을 전하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소식을 들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기도를 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23절과 24절에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인사를 하게 되는데 성부 성자를 통해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평안을 간구합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 끝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의 믿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충분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없었어요.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발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지만 분명하게 지금은 몰라서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에베소 성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해 평화를 이루어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을 겸한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을 때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감정이 있을 때, 또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조건과 뭐가 있을 때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이었고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아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전제된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데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변함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의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세인 것이죠. 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창조주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사하며 다시 언제 만날지는 알 수 없으나 평화와 그리고 믿음을 겸비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있기를 구하며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깨어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 완전 무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는 매일매일 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정한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 기도 제목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충만하게 아는 자들로서 교회의 하나됨과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난주는 정말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또 이번 주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는데 또 오늘 되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함을 통해 전신갑주를 취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내년도에 주기도문과 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더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기도 훈련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내년도에는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영적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